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6절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고 사사기 6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장 1절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야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래전 이제 선교 동원 사역을 하는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각 대표들이 이제 모임을 이제 할 때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동원과하고 선동과하고 어떻게 다르냐.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동원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고 선동가는 선동만 시켜놓고 책임 안 짓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당신은 동원가입니까? 선동가입니까? 서로 농담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영혼들을 도전하고 세워서 그들을 향한 선교적인 부르심을 확증받고 쫓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을 동원가라고 할 수 있고요. 선동가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만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원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선동가는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역은 일은 되는 듯 하지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인 기드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시대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 쓰임받아 결국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자 세겜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숙청해 버립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이 동원가와 선동가를 다른 표현으로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왼손잡이 에웃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의 어원적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다, 그런 뜻인데, 오른손 잘 쓰는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누구다? 왼손잡이. 근데 이 왼손잡이도 왼손이 익숙해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원문적인 의미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에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할 수 없이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에웃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가운데서도 오른손을 해필이면 못 쓰는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놀라운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에웃의 인생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그 통로로 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온전히 회복하여 세우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모품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되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온전한 분량으로까지 이끌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80년의 태평성대를, 샬롬,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하나님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야손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하자 그때는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드보라와 같은 여자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니들 화이팅! 네. 이런 여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멋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수를 세워서 도전하고 중보하고 그런 영적인 어머니들이 우리 수원하나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 40년간의 평강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요, 이 또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참 은혜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자 저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조금 지나서 다시 저들이 살만하다가 죄 짓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렇게 못 따라가.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이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또 다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살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또 죄를 져요. 근데 이때는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에훗 때와 같이 하나님이 미디안이 주축이 돼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 3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때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쉽게 얘기해서 한 해 농사 다 끝나고 추수해서 이제 먹을 준비가 되면은요, 이 3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왔는데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끌고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메뚜기 떼가 먹고 지나가듯이 파란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겠어요.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시대적으로 너무 어둡고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이거 도저히 이대로 뒀다간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기드온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기드온을 세우신 겁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일의 순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은 단순히 시대를 경영하는, 민족을 살리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번도 인생이 계획하고 시작해서 된 일은 없습니다. 늘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인생이 주체가 돼서 계획하여 스스로 이루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체가 돼서 시작은 하셨지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이 일을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지 않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7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저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저들이 철저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직시하게 하십니다.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의 순서는 늘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이시다, 주체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싶을 때 여러분, 계획을 하거나 일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의논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 싸매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 뉴욕에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지금 그 뉴욕의 맨하탄은요 당시에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메인 거리만 지나서 한 블락만 뒤로 가면은 온갖 오물과 냄새와 더러운 것과 그리고 마약, 술중독, 몸 파는 여자,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난장판이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할렘가 경찰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낮에도 죽고 죽이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걸었던 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맨하탄 한복판을 걷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맨하탄 길거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도시, 이 땅에 있는 이 영혼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확증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가 타임스퀘어 처치입니다. 바로 데이빗 위컬슨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니까 많은 청년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을 돕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십니까? 뭐 1시간 30분, 그러면 가라 그래요. 그냥 가라고. 최소한 하루 3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마약과 음란과 술과 도박과 살인과 이 말도 안 되는 이 한복판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죠.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딱 한 가지,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만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 결정하면 그 일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호자를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면,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전략과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거를 놓쳐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주체되도록 하는 내가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 상황과 환경은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많이 두렵고 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두렵고 떨림보다도 조금 더 많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혼의 사람은 늘 자기의 실력과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으로 충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힘이 빠지고 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 실력, 능력, 힘,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와 순서가 아닌 이 혼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준비하고 행하는가,
어떤 원리로 진행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의 사람들도요, 나름 당위성은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일을 행할 때 기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인도하심 없이 자신들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그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만큼이나 더 심각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변화의 1차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는 그거를 깨닫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변화의 1차 대상인 것을 직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영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다가 소모품처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열방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열방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방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안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방, 심방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심방, 마음 심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고 변화의 대상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보게 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준비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소원과 확증으로 인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육의 사람들은, 혼의 사람들은 이 원리와 순서를 스킵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놀랍다고 하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요, 두렵기도 하고, 이거 스킵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스킵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더 화려한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것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요, 한번 바람이라고 하는 위기가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계기만 일어나서 한번 쑥 불어서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고정시키는 일을 스킵해버리고 세상과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순서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영의 사람과 자신의 야망을 쫓는 육의 사람들의 일은 동기부터도 다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낸 사건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야망이 섞여서 결합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배경을 보면은 아마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닉네임, 별명을 갖고 있는 이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 의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원래 본초에 있는 아들들이 이 아비멜렉을 같은 형제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안에는 그것으로 인한 아픔, 분노,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거를 주님 안에서 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분노와 함께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야망을 섞어버립니다. 그렇게 표현된 것이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결국 그 분노와 함께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기드온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 육의 사람인 아비멜렉은 분노와 함께 야망이 결합하여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론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왜? 동기가 달랐어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두 번째는 분노에서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할게요. 칼 마르크스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닌에 의해서 정리된 공산주의, 거기서 또 나온 사회주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이 사상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사상을 만들어낸 그들이 가진 자, 많이 누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 미움, 거기에서부터 그 동기에 의해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과 이론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문과 함께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존의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분노,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의분인 것처럼 표현하는, 포장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랄하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목사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서 다 가짜다 어쩌다 판단하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통과한 친구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온갖 정죄, 판단, 비방. 안타깝게도 잠언 26장의 말씀처럼 죄인인 우리는 남의 험담, 이 다툼의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 오죽했으면 뱃속에 깊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돌아서세요. 비판과 험담을 들으면 뭘로 충만해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나? 자, 미움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얘기만 계속 들으면 뭘로 충만해질 것 같아요? 미움과 할렐루야. 따라 내가 복이 일치지어다. 아니 왜 다들 대답을 안 하지? 여러분, 들은 게 들어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그런 일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너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맞네 틀리네 맨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그걸로 내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 그 소리만 하고 다녀요. 그 소리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오래 참는 것이 늘 흘러가는 거예요. 늘 그게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말로 이쁘다고 해주고, 실제는 어떻든 간에 너무 귀하다고. 그게 여러분 공동체 영적인 공기를 만들어요. 공동체 영적인 문화를 만듭니다. 뭐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이게 맞네 틀리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아니야 막 이러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공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칼이 아마 날아다닐걸요. 여기서 칼춤을 출걸요. 어느 누구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게 문화가 돼버리고 영적인 공기가 돼버리면 이런 모든 정죄와 판단, 교만한 말은 우리로부터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말이 시와 찬미로 격려하는 말로 우리 가운데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다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일은 확신을 얻는 통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곧바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메시지를 보내는 현장에서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후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니까 그때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면서 양털 사건 그때 요청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으면 양털이 좁고 땅이 마르고, 반대로 나중에는 양털이 마르고 땅이 마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이 인도하심이,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맞는지를 내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증받은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았다고 뭔가 받았다고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금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지 않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사사기 9장 3절과 4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의 확증을 받고 시작하지만 육의 사람들은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행하려고 하다가 종국에는 사람의 마음도 잃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늘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환경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이 일의 진행도 똑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기드온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한 일을 이루어내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은 불완전한 인생이, 불완전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불완전한 환경과 사람에 의지하여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드온으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기드온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먼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6장 25절 27절 사건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 뭐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제거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뜻을 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정리 먼저 끝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반대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우상에 불을 지펴 활활 그 우상의 야망이 타오르도록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신경 썼던 건 뭐예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환경이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했던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아비멜렉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의 사람은 사람과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본인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과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본인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문제와 위기 앞에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접근하십니까? 근데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 방금 읽은 대로 바알과 아세라상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면은 죽습니다.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주체가 돼서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 밤에 해도 순종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두렵고 떨리고 조바심 나고 막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해도 하면 하는 거야. 근데 맞게만 주세요. 그리고 안 하면 안 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우대만 모양만 있는 거하고 본질하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려 근데도 발걸음 내딛는 사람이 있고, 담대한다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 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떨려도 발걸음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들도 몇만 명씩.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몇만 명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 떨쳐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만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반전을 이뤄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많은 경우에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만 그러냐고. 하나님, 이 일을 해도 좀 봐가면서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해결되면 그 작업도 끝나요. 어떤 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딱 꽂아버리는 일만 해결되면 여러분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은 환경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국은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통하여 땅의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의 사람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살아왔던 혼과 육의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 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우리가 훈련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의 원리,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시고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말 믿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증 받은 만큼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반전을 온전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들의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요. 육의 사람은 자기 나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 땅에 속한 나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 위에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도 그거 위에서 이용하다가 같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액티베이트, 활성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도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줘야겠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와 이 위기 앞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때 영의 사람들은 일을 계획하지 않고 그 일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확증함을 받고 확증함 받은 만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사람으로 기도원과 같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풀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나라를 바꿔야겠고, 이 도시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의의를 가지고 일어났던 시대적인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주체가 돼서 계획하여 이 일을 시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늘 불완전하게, 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하고 결국은 역사 가운데 다 묻혀버립니다. 이게 계속 인류 역사의 반복이에요. 왜 불완전한 인생이 변화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의의분을 가지고 의의를 가지고 일어나서 시작한 일들은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다 묻혀버렸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제1차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와 가정,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변화를 일으키려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젠다를 먼저 던져주시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길 원하지만 나는 네가 먼저 내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변하는 것만큼 나는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내 목적과 뜻을 이루다가 사용하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룬 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처럼 우리 없는 천국 싫어서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의 관심은 열방과 민족, 시대적인 그분의 경영만큼이나 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회복해 되고 온전케 하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응답을 안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오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함, 문제, 먼저 제거돼야 될 우상, 먼저 해결돼야 될 내 안의 상처,
먼저 해결돼야 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오랜 기도와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피 흘리고 막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거의 막 아사 직전에 있는데 그래도 가라 게으른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먼저 와서 마시고 먹고 누리고 풍성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원리고 순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욕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됐을 때 당신의 뜻을 내 안의 소원으로 확정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들은 다시금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소원이 되도록 인쳐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